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스펄전 묵상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요 제가 스펄전을 읽어드리고 뒷부분은 제가 함께 나누는 묵상으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오늘 기록합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가 충만하게 아름다운 것을 긍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번에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 교회에 대한 그의 찬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트집 잡기 좋아하는 이 세상이 그는 교회의 어여쁜 부분만 언급하고 흉한 모습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생략한다고 빈정거릴까 그러셨는지, 예수님은 교회가 완전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전혀 흠이 없다고 선언하심으로 교회에 대한 그의 칭찬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주께서 만일 교회에는 아주 추한 흉터가 하나도 없다든가, 끔찍한 불의가 전혀 없다든가, 치명적인 부패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다 해도 사실 우리는 그 칭찬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른 모든 형태의 더러움은 물론이요 아주 조그만한 흠조차 없다고 증언하시니 우리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주께서 교회의 모든 흠을 서서히 제거하겠노라고 약속하셨다 해도 기쁠 텐데,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교회에는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너무 기쁜 나머지 어찌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와 전혀 싸우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종종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식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꾸짖기는 하시지만 그것도 항상 인자한 의도에서 가장 온유한 방식으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언제까지라도 주님에게는 교회가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해 주시니 우리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필독서처럼 읽어졌던 책 중에 하나가 이현주 목사님의 나의 사랑 나의 교회여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도 있지만 문득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때가 생각납니다. 시골 교회에서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마룻바닥이 있었던 그 교회, 이제 많이 낡아졌던 그 빨간색 벽돌의 시골 교회, 또 교회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피아노가 앞에 놓여져 있었고, 또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궤도에다가 오선지 악보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찬송을 써놓고, 오선지 악보가 없으면은 그냥 찬양시만 거기다 기록해놓고 궤도를 이렇게 흰색으로 올려놨던 그 교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앞에 방석이 잔뜩 쌓여져 있는데 누구라도 방석을 갖고 그 마룻바닥에 던져놓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골교회, 그리고 시골교회 그 앞에 마당에서 소리 내면서 놀고 있으면 사찰 권사님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나가서 놀으라고 소리 지르면 또 뛰어나갔던 그 기억도 있었던 그 교회가 아직도 그립고 또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전부였고 또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가서 목 놓아 기도할 때면 그렇게 한없이 기뻤던 우리 교회, 그게 저에게는 모교회 강경제일감리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저는 참 사랑했고 지금도 모교회를 참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지요? 오늘 스펄전의 묵상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은 수용되십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회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갖는 아픔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소외와 상처와 타락과 범죄가 정말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주행과 또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 또 성도들의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 그런데도 스펄전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만일 교회에
아주 추한 흉터가 하나도 없다든가 끔찍한 불의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시든가 치명적인 부패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다 해도 사실 우리는 그 칭찬에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렇게 불의가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고요? 주님 정말요? 이렇게 막 우리는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른 모든 형태의 더러움은 물론 아주 조그마한 흠조차 없다고 증언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저 어안이 벙벙합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볼 때는 교회는 추하고 때로는 점도 많고 흠도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어 라고 말하시는 이것이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철저히 사람의 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예수님의 눈 속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고 그들의 행태와 모습들이 추하지만 예수님, 구원하신 예수님, 당신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바라보시고 계신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아름다울 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메타포와 은유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의 어여쁜 자 교회여 신부여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서 우리는 오늘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교회, 그 교회는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교회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닌 우리 자신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예배처도 하나님께서 거룩히 성별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무형의 교회, 우리 스스로의 교회됨을 더 본질로서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사랑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이 보여지는 예배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면모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들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육신은 음식을 잘 먹고 소화시켜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들은 공급받고 또 영적인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말씀이, 이곳에서 찬양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에 힘을 얻습니다. 직장과 사업으로 피곤이 그칠 새 없는 오늘날이죠. 주일이면 쉬고 싶지요. 그리고 새벽이면 더 눕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 그리고 31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지체분들,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임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은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한 시온은 거룩한 백성이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세속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시온성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루에 오르면 저 먼 곳까지 볼 수 있어요. 물론 나를 넘어뜨리려 달려오는 악한 세력과 적군들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아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전력을 다하여 뛰어나갈 저 지경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루입니다. 이 시온성에 우리는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지도 읽어내야 됩니다.
바수꾼이 성루에서 가장 먼저 저 동이 터오르는 것을 보고 소리 지를 수 있고, 또한 적군이 달려오면 적군이 달려오는 것을 그 시온성과 같은 성루 위에서 바수꾼은 보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때에 하나님의 때와 시를 읽는 장소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는 장소요, 또한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적인 싸움을 읽어내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는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그토록 아껴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때와 길을 읽는 모습들이 더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품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샘이죠. 이곳에 나오면 평안을 누리고,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의 품에서 꼴과 먹거리와 음료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신령한 몸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시죠. 이 신령한 몸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는 이 땅 위에 보이는 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몸이 곧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 이 보이는 몸, 그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이 몸에서 생명수와 하나님이 허락하실 꼴을, 그리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2세기에도 3세기에도 4세기에도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도 이 교회는 생명샘을 그때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에 나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수를 마음껏 우리 목에 축이십시오. 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자, 그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